예배전 찬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미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한 번 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가는 동안 주께 경배.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호흡이 있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춥고 움츠렸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게 하시고 희망의 의지로 3월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아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봄과 같은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서 때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일구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싹으로 자라나며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열매로 맺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나의 주 찬양하리. 성시교독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사랑과 진리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이 상황은 달라도 각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거기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러나 저희는 이웃에게 있는 티끌 같은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지만 저희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고집만을 함부로 행하기도 하고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 주님, 말로만 십자가를 지겠노라 말하는 외식적인 저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함께 부르시고 강우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와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 신앙의 기조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고 저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의 이유와 핑계로 죄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음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져 죄의 종 노릇하던 저희의 죄악된 행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기간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부활을 준비하는 온전한 믿음과 부족한 신앙을 채워나가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또 독재자의 폭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함몰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려운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정부와 의료계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의료계 또한 환자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우러나게 하셔서 이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온갖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 즉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렵게 살아가는 힘없는 서민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성을 다해 소원을 비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드리는 모든 지성이 늘 순수하고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악한 자들도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 지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숙종임금 때 장희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희빈 장씨가 중전인 인현왕후를 죽게 하려고 무당을 몰래 들여서 중전을 저주하는 굿과 또 중전 모양의 밀집 인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늘로 찔러대는 그런 지성을 날마다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오히려 인현왕후보다 장희빈은 먼저 죽고 말았지요.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말,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드리는 이 지성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위험하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든 제사를 드리든 그것들을 행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이와 같은 소통의 문을 여전히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늘 감사와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율법을 준행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 의미가 변질되면서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어버렸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일종의 인간의 공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지킨, 율법을 잘 지킨 그 공적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제사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의 통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여전히 인간의 공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적을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함도 없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사에 많은 사람들은 매달리게 되었던 거죠. 특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곳곳에 수많은 제단에서 긴 줄을 서가며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럴 정도로 많은 제사가 드려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3절도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겠지요.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뭔가를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지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고, 성전에 성전세를 내거나 헌금을 하려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을 대신 준비해서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셨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일을 위해 장사하는 것인데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뒤엎어버리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전 전체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장사했을 텐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치 성전 전체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말에는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주도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드릴까 말까 우리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대부분 인간들이 하늘을 향해 지성을 드린다면 무엇 때문에 지성을 드리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 소원, 자기 뜻, 자기의 욕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늘을 향해 지성을 올리고는 있어도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거죠. 본문처럼 이렇게 절기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드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긴 줄을 서서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제물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사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제사 한번 잘 드려서 내 소원과 행하는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이 부족하거나 자격 미달인 지성을 대신 채워주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돈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지성을 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돈을 주고 산 지성은 이제는 자신의 공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공적이 되니까 하나님께 뭔가 당당하게 요구했겠지요.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에게 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의 신앙 구조를 뒤엎어버리신 겁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신 것도 이 성전의 주인공,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지성, 그리고 지성을 다하는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게다가 나의 지성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부족한 지성을 사는 것은 결국 지성으로 하나님의 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는 또 다른 장사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사판을 둘러 엎어버리신 것이지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둘러엎으시는 이 광경을 보시면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것을 행하느냐, 그 징표를 보여라,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성전 제사의 지성을 당하는 것에 신앙의 목숨을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은 말도 안 되게 느껴졌을 겁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성을 모으고 또 모아서 20절 말씀에서처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6년이나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지성을 모으고 모아 계속 건축해 오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금 줄을 서는 호황까지 누리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기분 나쁘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성을 다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한계였던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것도 지성이면 감천이고, 거기에서 줄을 서가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들에게 부족한 지성을 돕기 위해 돈 받고 재물을 파는 자들은 거기에 한 몫을 더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인데도 하나님은 어디엔가 뒤로 밀려가 있고, 인간들이 드리는 지성,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지성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원을 위한 지성, 또는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려는 그런 지성만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고 제사가 멈추지 않고 드려지고 있고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계시고, 인간들이 드리는 이 지성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좌우할 수 있고 감천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교만함만이 경건을 빙자해서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단지 경고나 책망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가당치 않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기가 차서 네가 과연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짓겠느냐? 되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절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 즉 예수님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한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 즉 이제 인간의 지극한 정성을 앞세우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성전 제사도 이제는 죽었다는 거죠.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이제는 의미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의 참된 제사, 이제부터의 참된 예배, 이제부터의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극한 정성이 앞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이것이 먼저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지극한 정성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항상 먼저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극한 정성, 즉 지성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복음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과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진실하게 따르려는 믿음의 삶이 지성처럼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성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지성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다짐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나의 신앙적인 공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행한 일이 공적이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던,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행했던 그것을 공적처럼 주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면 종들이 해야 하는 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는 결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늘 밝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진실한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을 깨닫고 그것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핵심인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야말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은총으로 임했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나를 구원했음을 먼저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 어느 절기보다도 바로 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절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고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그것만이 항상 먼저입니다. 창조하신 것도 주님께서 먼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도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만이 항상 먼저이고 그것만이 나의 인생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바탕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의 관심도 내 자신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닫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근거해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내가 알기 전부터 나를 먼저 하셨고 먼저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욱더 용기 있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봉헌한 예물과 더불어 더 나아가 예배와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와 예물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참된 뜻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봉헌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 및 그 외의 모든 봉헌 예물에 이르기까지 봉헌한 손길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있도록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며 때로 겪게 되는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으면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 3.1운동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 열매로 독립과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자 해당되시는 분 교육 받아주시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속초 남시 차례가 오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평화교회당에서 있고요. 영동 CBS 방송 운영이사회가 오는 3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안수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3층 라운지에서 모입니다. 3월 정기당의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 원례회는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남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기재되지 못했습니다만 희락구역의 황문현 권사님, 차남대는 지은식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암으로 고생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우리 권사님 겪고 계신데 수원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고요. 함께 조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정수기를 다 새롭게 갈았습니다. 어느 정수기에서 마셔도 제일 새로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좀 낡은 것이 있어서 몇몇 분들이 이거 너무 낡아서 좀 그렇다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다 새 걸로 갈았으니까 어디에서나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부활이요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여정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먼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